우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다시 이제 공과를 시작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 7장의 중간까지 했던 것 같아요. 3번인가 4번까지 한 것 같은데, 내일 할 때 그냥 이 7장 전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문과 답을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께서 문을 얘기하면 아이들이 답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첫 번째, 이 1번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아는 대로 써보세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가 있을까요? 사무엘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한번 구약의 선지자들을 한번 얘기하면서 힌트를 줄 때 성경의 이름이 있다. 성경의 이름이 보통 이 선지자들의 이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많이 그래도 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듯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이 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여기 밑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또 2번 보면 다음 말씀들은 예수님의 3중 직분 중 어떤 직분에 대한 말씀인가요? 요한복음 8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지자에 대한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에 말한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은 삶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시된 사건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내용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고요. 예수님의 특징이죠.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자신의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동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그런 기적을 보이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예수님의 3중 직분 중 두 번째 직분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다시 한번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선지자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면은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사람의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다.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4번의 정답은 제사의 집례, 제사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인데,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의 그런 간구하는 것이 있으면 또 간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주로 이제 회개의 제사가 많은데, 그렇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거든요. 아무리 내가 제물이 있고 뭔가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아닌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5번에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장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1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셨다. 그리고 2번에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단번에 그러나 영원한 속죄의 제사였다. 예수님의 제사장이심과 동시에 제물이셨다.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제 그 죄 때문에 내가 이 제물을 다 죽이고 각을 뜨고 팔다리를 자르고 피를 빼고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원래는 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칼로 죽임을 당해야 되고 피를 빼야 되고 내가 그런 처참한 그런 제물의 모습이 나여야 하는데 내가 그 제물에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제물이 대신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이제 제사이신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사에는 그 제물이 본인 자신이었어요. 그 자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제물로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약의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꼭 드려야 돼요. 구약의 이제 대속죄일에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효력이 1년짜리밖에 안 돼요. 한 번 제사를 드리고 또 1년 후에 또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사는 그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딱 단 한 번으로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한 번, 그러나 영원한 그런 효력이 있는 이 제사였다.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었죠. 네, 다음 보면은 6번 보면 예수님의 3중 직분 중 세 번째는 왕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이제 자유롭게 이제 적으면 될 것 같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직분이 왕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럼 그 왕은 이 통치를 하는데,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그냥 왕 생각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될 것이고, 이 왕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법은 여기에서는 이제 공의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둘째는 연약한 자를 돌아보신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죄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통치하시는 어떻게 보면 뭐 연약한 자만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다 돌아보시는 다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 우리는 가정, 학교, 교회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왕의 다스림을 거부한 사람은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이 왕의 다스림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결과는 뻔하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사실 모릅니다. 이 땅에서는 어떠한 마지막을 그들이 맞게 될지는 사실 몰라요.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믿지 않는 자들, 이 예수를 믿기를 거부한 자들의 최후가 이 땅에서의 최후가 우리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최후는 이 땅에서의 최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이 왕 되신 왕으로 다스리시는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자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가는 것이다. 옆에 보면은 다윗에 대한 만화가 나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각자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여기 뭐 여러가지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도 맞는 말이고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경외의 대상이었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했던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최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모두들 다 사랑하시지만 이렇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지 않았나.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이게 퀴즈가 있죠. 퀴즈 한 번씩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일 또 오랜만에 이렇게 공과를 하니까 아이들이 좀 이 공과에 대해서 좀 지루해하지 않도록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또 준비를 또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영상이 길어졌는데 또 이렇게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